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본서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자 또한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제11장의 넷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마리아의 예수님 영접과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한 예수님의 통분과 연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28절에서 37절에 이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선언과 약속대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로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당신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신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물론 본서에서 이외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6가지의 표적이 더 나오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 이외에도 회당장 야히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본서의 어떤 표적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보다 훨씬 더 극적이며 가장 명약관화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긴 하나 그의 몸은 아직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제한적 부활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교훈들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인간의 비정함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38절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판하는 말을 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통분케 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들은 주님의 나사로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주님께 빈정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요 조문객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일절 관심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만 감시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문객들이 함께 우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님을 비판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선천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메시아가 왜 가까운 나사로의 죽음은 막지 못했느냐는 조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실을 거짓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또다시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주님은 극한 감정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웃음에 대하여 정도, 사랑도, 동정심도 없는 비정한 자들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비정함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내팽개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같은 자들로 인하여 가뜩이나 불행한 인간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 더욱 불행케 되어 슬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슬픔에 젖은 이웃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본받아 위로해 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에 주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도 같습니다. 40절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앞서 무리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책망하는 의미가 깃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도르가라는 많은 구제를 한 여성도가 갑자기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은 그녀가 죽었을 때 즉시 장사 지내지 않고 시신을 달하게 뉘어놓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살려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정으로 주님의 권능을 믿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시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었다면 죽은 나사로를 굴로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소한 돌문으로 무덤을 막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유대의 무덤에는 수직으로 판 것과 수평으로 판 두 형태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주님이 훗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묻힌 것과 같은 수평식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무덤 안에는 선반이 있어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놓은 후 큰 둥근 바위로 무덤문을 만들어 막았는데 장정 여럿이 힘을 써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장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돌문은 주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앙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주님은 당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신앙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악습관입니다.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바위돌처럼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광야에서 멸절했고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도 타락하여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했습니다. 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1절에서 42절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공생애에서 최후의 표적이자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려고 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려는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자세와 내용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 눈을 우러러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은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겸손하게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확신을 지니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성과 진리를 이루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지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교훈합니다. 또한 주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 자꾸 달라고 기도해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어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림입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려내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한 구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주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숙하고 고귀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반드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뜻을 알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주님같이 기도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권능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은 마침내 주님께서 죽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무덤을 향해 나소레야 나오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늦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는 부모님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시신을 배로 염을 했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염한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신을 염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배로 짠 모직물로 시신을 감아서 염을 합니다. 그러므로 되살아난 나사로는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으로 그 염한 것을 풀어주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 나흘이나 되어 이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되살아난 나사로는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요?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자유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되살린 이 기적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델입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각 성도의 이름을 불러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한 성도를 천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며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해 무덤에 들어가도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다시 깨워주십니다. 불순종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거나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실 때 즐겁고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되살려내심으로 이 땅에는 영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했던 이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의 권세가 대신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과 영생의 근원자이신 주님께 더욱 믿음의 뿌리를 박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비정함이 주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도 같습니다. 주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장차 무덤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 믿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